마태복음 24장 똑같은 얘기인데요. 40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43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가 언제 임할는지, 너희 주가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기 깨어있으라. 오늘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목은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가 참 많은데 분야마다 가보면 분야마다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짜를 여러분 분별하는 방법은 뭘지 혹시 아세요? 가짜를 어떻게 분별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보석 같은 거, 여러분 만약에 보석이 이렇게 여러 개 막 있으면 가짜를 어떻게 분별하는 줄 아세요? 감정? 그리고 감정사가 분별을 하는데 어떻게 분별을 하냐고요? 가짜를 어떻게 골라낼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그럼 사람도 여러분 보면 가짜가 있어요. 사람도 가짜가 있는데 사람은 어떻게 가짜를 골라낼까요? 사람도 가짜가 있으면 여러분 생각에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도 가짜가 있습니다. 주님이 딱 봤을 때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본인이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는 이렇게 가짜가 다 있고 이런데요. 가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무엇이 있어야 가짜를 알 수 있는가 하면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를 알면 그냥 가짜는 그냥 한눈에 보여버립니다. 그 진짜를 모르면 가짜가 뭐가 가짜인지를 몰라요. 그 진짜를 바로 알아버리면 가짜는 그 보석 같은 것도 진짜가 뭔지를 딱 알아버리면 그냥 가짜는 자동으로 그냥 다 골라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짜를 고르는 방법은 그냥 진짜만 무엇인지를 알면 바로 가짜가 드러나 버립니다. 사람이 가짜는 누구냐 하면 주님이 딱 봤을 때 복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바로 그냥 가짜인 거예요. 가짜.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복음이 있느냐?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그게 판단이 안 서는 것 같아요. 나도 잘 안 서는데 여러분 잘 안 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말은 하는데 실제로 내 안에 있는 건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있는 건지를. 응? 그 여러분한테 내가 물으면 여러분 자신 없게 그냥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게 있고 또 뭐 믿음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는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게 있다는 것은 생명, 그분의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내게 있다는 것은 예수는 곧 뭐야? 믿음이라니까요.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한테다 믿음을 보태주는 게 아니고 예수는 바로 믿음인데 예수가 내게 있다는 것은 내게 뭐가 있다는 예수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건데 그 예수의 믿음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으면 우리에게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야 뭐죠?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있는데도 내가 확정도 할 수 없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면은 있다는 게 뭐예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게 그 예수라는 생명이 정말 내게 있으면 그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양식을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이런 게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되죠.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것처럼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으면 영의 양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 내내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만 말아도 그만 이런지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한 달이 나는지 정말 그걸 들으면 뭔가 시원하고 기분이 좋고 그걸 안 들으면 그냥 내가 세상 사람인지 예수 사람인지 뭔가 분별도 잘 안 되고 그냥 허리멍텅하고 그래 여러분이 정말 예수라는 그분이 여러분의 배 안에 정말 살고 계시면 그분의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재미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여기에 이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막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이요 어디로 초점을 딱 맞춰버리는가 하면 행위라고 하는 데다 자꾸 초점을 맞춰버려요. 행위라는 것에다가 여러분 행위라는 거는 사람이면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기에 편리한 행위를 다 해야 하는 겁니다.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뭐요? 절대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필요를 안 느껴요. 느끼질 않습니다. 행위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지만 안 믿는 자는 교회 나와서 1시간 앉아서 그러라고 하면요 미쳐버려요. 오지도 않지만 올 필요를 전혀 안 느끼지만 와서 끄다 앉혀놔도 미쳐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 3일 전 얘기하니까 비본질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본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 삶에 들어가면 따분하고 지루해서 살 수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비본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요 그냥 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본질이 없는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물과 기름이라서 구분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행위를 고치려고 막 애를 씁니다. 나쁜 행위한 사람들 감옥소 쳐넣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요. 그거 해갖고 해결 안 됩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두고 보세요. 그들 속에 본질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본질이 안 들어가는데 본질이 없는데 비본질로 사는데 아무리 여러분 징역 10년 100년 때려보세요. 100년 살고 나오면 뭐예요? 비본질로 살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본질에 잡혀 있다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안 들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행위 중에서 제일 싫어하고 아주 가장 나쁘게 보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요, 사람을 올무에 넣고 함정에 빠뜨리고 엄청나게 큰 모함을 불러일으키는 게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이요, 교회 댕긴다고 해서 거짓말, 안 댕긴다고 해서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나에게 본질, 신의 성품,
바로 예수 생명이 딱 오면, 딱 진짜 와버리면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 신의 성품이, 신의 생명이 나를 바꾸는 거지, 이게 내게 안 오면 여러분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신감 두드려 패보세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왜? 그들은 본질적으로 비본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서 쳐넣고 벌금을 많이 매기고 여러분 해봐요.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면 자기가 정말 담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끊기 어려워요. 그 100명 중에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 없습니다. 그래, 내게 본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딱 와버리면 담배도 끊어지는 거고요. 또 연속해서 술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술 먹어도 돼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예, 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진짜 본질이 오면, 그리스도의 신의 생명이 오면 술이든 담배든 어쨌든 그리스도께 해가 되는 거는 뭐죠? 그리스도께 해가 되는 거는 자기 안에서 고쳐버리는, 자기 안에서 여러분 남이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싸움 해보세요. 안 고쳐집니다. 예, 안 고쳐집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할수록 여러분 안 되는 거고요. 옥이 생기고 더 짜증나는 겁니다.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전부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신의 생명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이꼴 믿음이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의 생명이 내게 딱 오면 그분의 믿음이라는 게 내게 딱 와버리면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양식을 공급받는 그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들으면 그것으로 여러분 내 영이 뭔가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제도에 들어가서 그 제도 속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막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교회 불 질러버리고 없애버려도 되고요. 저 광야에서 가마대에 깔아놓고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 어떤 교회 속에서 순서 1, 2, 3, 4 짝짝짝짝 해가지고 땡 하고 끝나야 여러분 예배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왔을 뿐이에요.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뭐가 예배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의, 다시 말해 말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거지. 그 어떤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종교 행위일 뿐이라고 여러분. 이게 구분이 여러분이요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딱 들어와 있으면요 3일 있다가 수요 예배, 3일 있다가 주일 여러분, 그 중간에 누가 아무도, 목사도 장로도 아무도 안 시켜도 그 중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듣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배길 수 없어요. 그게 내 영이, 와 있는 영이 듣고 싶어서 한 달이 나요, 여러분, 한 달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확정입니다, 확정. 내게 살아있는 생명이 있음에 대한 확정. 그런 아무런 그런 감각도 없다가 주일 되니까 예배드려 딱 나오는 사람. 종교인일 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가만히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딱 오면 그분의 믿음이 딱 오면 그 생명 안에서 내게서 발생되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이 어떤 어려운 행위를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발생하는 행위가 나와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 이게 나오는 겁니다. 믿음과 상관없는 행위를 하는 이거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정말 내게 딱 오면 그게 뭐죠? 진짜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분의 이것만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게 딱 와버리면 무엇이 가짜니까 한눈에 드러나 버려요. 아, 저런 종교인 딱 틀린 게 바로 딱 보여버리는 거예요. 진짜가 내게 와야 가짜가 보이는 거지. 가짜 투성이에서 가짜를 어떻게 골라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진짜가 내게 와버리면 그 진짜가 어떤 사람에게 있으면 그게 뭔가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듣고 싶고 들으면 뭐죠? 냉수를 마신 것처럼 먼저 생수를 마신 것처럼 시원하고요. 영이 시원해지고요. 감사해지고 세상에 무엇이 좀 적다 하더라도 불편하지 않고요. 아, 그거 가지고도 살 수 있어. 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를 이 영이 생명이 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고, 진짜 사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우리는 여러분, 그동안 하도 너무너무 교리적으로 많이 들어요. 예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뭐죠? 살리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전부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셔서 이런저런 모든 일을 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 배워서 듣고 알고 있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 여자인 여러분을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여자인 여러분을. 여러분이 뭐요? 다 우리는요, 다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여자라는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들어있어요. 여자 속에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 다시 말하면 아담의 빽따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 빽은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표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담의 갈빗대가 누구한테 들어가 있어요? 여자한테 들어가 있어요. 여자한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 빽따기를 여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를 살리려고 오신 겁니다. 여자를 살리려고. 그래서 여자를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냐? 그 뼈에다가 뭐죠? 살을 입혀서. 뼈만 덜렁이 있으면 뼈만 이러고 막 걸어다니면 그게 어떻게 사람이겠어요? 뼈에다가 살을 입혀버려, 살을. 살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 갖고 있어요, 없어요? 뱃살, 허벅지살, 머리살, 온 살을 다. 이 살은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뼈를 보호하는 겁니다. 살이 없으면요, 뼈 바로 딱 한 대 때리면 팍팍 다 부러져 버려요. 살이 딱 차 있으면 어지간하게 때려도 뼈가 안 부러져요. 살을 왜 입혀? 생명. 다시 말하면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이 또는 뭐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뭘 한다고? 부모를 떠나. 현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가 부모를 떠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뭐 해야 되니까? 여자를 살려야 되니까. 여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이가 차서니까 결혼하지 뭐. 자식 새끼 놓으려고. 결혼을 뭐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세상인 중에 하나요. 가짜예요, 가짜. 그럼 진짜는 뭐예요? 결혼을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연결이 돼야만 진짜라는 거예요. 그 진짜가 없으면 어떻게 가짜를 알겠어요? 진짜가 없으면 가짜를 절대로 모르는 겁니다. 누가 가짜인지를 말 서로가 다 옳다는데.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가짜가 뭔지가 한눈에 보여버리는 거예요. 가짜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종말을 말했습니다. 종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웠느니라면 종말이 가깝다는 거예요.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인 이 복음 속에는 이 생명 속에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종말을 담고 있어요. 종말은 끝을 말하는 거지만 끝은 뭘 의미하느냐?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끝만 있지 시작이 없어요. 시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그 종말은 처음에 딱 마귀를 물리치시고 바로 4장 17절에 바로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요. 가까웠느니라 종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 복음 종말 이 복음 속에는 종말이 들어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게 마지막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마지막에 함축된 것이 뭐냐면 시작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있는 사람만이 뭐죠? 죽음의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이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죽음, 우리 끝, 이러죠. 죽음 같은 게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세상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죽음은 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생명이라는 것은 계속 쫙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마지막이 없어요, 여러분. 육체가 딱 끝나면 바로 그냥 시작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사람이 가진 믿음으로 믿으려고 해보세요. 믿어지겠습니까? 사람의 믿음으로 믿어지겠습니까? 그 믿음이 내게 와버려야 죽음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 안 하는 겁니다.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라는 그 믿음이 와버려야 죽음, 종말은 바로 시작에다가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분의 믿음이 안 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 갖고 되겠어요 이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네를 확정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느냐? 사람 내 의지에서 발생되는 요 믿음 생각하는 거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눈에 손에 잡히는 것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믿는다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아무것도 안 보이도 굳세게 믿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반석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굳게 서서 이 말입니다. 믿음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그 믿음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그거 갖고 천국을 어떻게 인정하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종말이면 끝이지.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게 내게 와버리면 바로 이 종말로 말미암아 시작이 바로 연결된다는 말씀이 뭐죠? 내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 진짜인 사람이 적을 봐야 가짜인지가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딱 오면 딱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종교인이야. 믿음 없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 한다 이거야.
기도도 막 그냥 거창하게 막 사람들이 막 눈물이 축적나게 막 한다 이거야. 행위를 보면 완전히 천사의 빰치 천사 울고 가게 생기게 막 한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은가 봐. 그렇게 되면 그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없죠, 여러분. 정말 그 모든 행위가 믿음에서 발생되어서 나오는 행위여야 합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행위하는 거 여러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 하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 우리 주님께서 딱 성령 세례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바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종말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웠다가 아니라 가까웠느니라.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은 그래, 우리는 종말 끝 이러지만요. 시작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주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종말이 끝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다 이거야.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요? 우리는 본향 찾아가는 사람이라. 이게 왜 가능했겠느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응?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어갖고 아브라함처럼 부자 되고 이삭처럼 성질 좋은 사람 되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삭도 뭡니까?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저런 어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이런 사람 되는 것이 뭔가 지금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어떤 그런 것처럼 돼버렸어요. 돼버렸다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말 속에는 천국 구원, 천국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깨어있으라. 그럼 오늘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드리고 있고 드릴 겁니다. 깨어있는 게 뭔가? 제자들도 부활, 천국, 재림 이런 것이 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속에 딱 들어있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날이 가까웠느니라. 강림의 때가 다 되었느니라.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려라. 제자들도 주님께 복음을 받은 제자들도 역시 주님이 말씀하는 그걸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오늘날 사실 이 종말을 말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종말을요, 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종말은 곧 복음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이 딱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종말 그러면 우리가 끝만 생각했기 때문에. 끝만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죽는다는 얘기고 끝난다는 얘기인데, 그 복음, 바로 종말 다음에는 바로 시작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건데, 시작을 보는 눈을 없고 계속 종말만 말하다 보니까, 목사가 뭡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종말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동안 계속 온다고, 그러니까 온다, 그래서 계속 실패되고, 거짓말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왕이면 말 안 해버리면 되지 뭐. 말 안 하는 거예요. 종말은 여러분, 곧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종말이 오더라도 그 종말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는 종말은 끝을 말하면서 끝과 연결되어져 있는, 여러분, 우주 지구가 여러분, 이 태양이 해가 달이, 여러분, 끝이 어디 있습니까? 끝이, 처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반으로 딱 쪼개기 전에는 여러분, 끝도 없고 처음도 없습니다. 처음과 끝은 여러분 딱 연결되어 있는 거지, 끝만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연결되어 있는 거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종말은 끝과 이어져 있는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게 가졌다고 많이 가져서 자랑할 것도 없고 적게 가져도 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인생은 뭡니까? 끝과 처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것은 무슨 큰 영광도 아니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 정말 내 생명이 너에게 있을 때만이 너는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요 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얘기를 딱 목사가 앞에서 다 얘기합니다. 얘기하면 방송을 통해서 듣고 여러분 막 듣죠. 그 얘기가 목사의 얘기인가 진짜 주님이 복음으로 주는 얘기가 딱 분별이 딱딱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 맨날 해도 맨날 듣는 얘기 같아. 여러분 내가 어떤 성도가 막 헌금도 이렇게 합니다. 헌금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막 굉장히 눈에 막 드러나게 막 이렇게 한대요. 목사 너무 감사하니까 저 집사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딱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여러분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예? 그것도 분별이 안 됩니까? 가짜라니까 여러분 가짜. 여러분 가정 가가지고 주님 이 가정 주께서 기이 여기셔서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뭐요? 가짜예요. 목사의 소리예요. 여러분 목사의 소리.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런 소리만 들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내게 와야 뭔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전부 가짜입니다. 목사의 소리일 뿐이에요. 정말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진짜가 와야 그 가짜가 보인다니까요. 가짜가 보인다고. 여러분 앞으로 조금 몇 장만 넘기면 되는데요. 16장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깨어있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1절부터 2절 3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여기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하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 왜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요나의 표적을 말했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잘 분별하는 거 아니 천기를 분별한다는 겁니다. 일상, 일기, 천기. 뭐죠? 오늘은 동풍이 분다, 서풍이 분다, 일기예보가 뭡니까? 전부 다 천기를 분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기를 분별해가지고 언제는 비가 오고 언제는 구름이 끼고 언제는 못 치고 다 전부 바람이 불고 얘기해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 얘기예요. 이 세상 얘기가 아닌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전부가 이 세상 얘기요. 먹고 어떻게 하면은 누워서 먹지 마시오. 일어나서 이빨을 빡빡 씹어서 30분씩 씹어서 먹으시오. 물을 마시시오. 전부 있고 먹고 마시는 거. 전부 이 세상 살아가는 얘기가 일기, 천기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해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랬죠.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나 얘기로 하나님이 딱 하십니다. 주님이. 이 말은 시대의 표적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거 정도는 대답을 해야지. 시대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 왜? 요나 얘기를 했는데 요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그 표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나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면 시대의 표적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지요. 천기는 여러분 전부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밝혀내는 겁니다.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천기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못 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전부 뭡니까? 이 눈에 보이는 사건들,
이거는 여러분 분별 잘해요. 잘해.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대우받는지도 잘 알고 여러분 안 시켜줘도 이렇게 분별 잘하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시대의 표적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생명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고 믿음이라 해봤자 맨날 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고민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도무지 시대의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알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계속 딴소리만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악하고 엄란한 모든 사람들이 천기는 분별 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모르지 않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깨어있어라. 오늘 본문에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시대의 표적을 너희들이 알으려면, 보려면, 확인하려면 너희가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어야 한다. 그걸 깨어있으면 알 수 있나요? 예, 알 수 있습니다. 깨어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깨어있다는 게 뭐냐? 시대의 흐름을 너희들이 보아라. 시대의 흐름을 한번 보아라. 시대의 흐름을 보라 그러면 뭔 생각인지 아세요? 시대의 흐름. 요즘에는 지진이 나고 이런 이상한 행동들이 막 시대적으로 막 일어나니까 이것에 우리가 주시하라. 이런 얘기처럼 여러분 지금 딱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창조주께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보아라 이 말입니다. 한번 보아라. 사람들이 천기, 눈에 보이는 것은 피조물,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머리 끝까지 차 있다. 그러나 창조주가 그걸 만들었는데도 창조주에게는 아무도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솔직한 얘기로 여기 앉아 여러분 정말 다 들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온 세상 사람이.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창조주를 필요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뭘 필요로 합니까 그러면? 천기에 해당하는 예수님이 창조주가 만든 모든 것들 이것만 우리는 추구하고 있어요. 진짜 이것을 만든 창조주 신 우리는 필요로 안 합니다. 나부터 한번 다 점검을 해봐요. 그분이 만들어준 데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지 그것만 더 모이려고 그러지 그것으로 즐기려고만 그러지 이것을 만들어주신 그 주님께 우리는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점점 시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하면 내가 오늘 살고 이제 오늘 밤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 아침을 주신 이 창조주 나가서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이 창조주 사람과 사람을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얻도록 하시는 이 창조주 관심보다는요 사람끼리 직장 뭐죠? 아침에 일어나서 야 하늘 좋다 비 안 오네 이것만 우리는 생각하지 이것을 만든 창조주 우리는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안 하지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시대가 가면서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잠만 자면 기도만 하면 뭐요? 잊고 먹고 마시는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데 하지 말라 해도 소용이 없어. 계속 그게 해야 뭐가 위로가 되는 것 같아. 그거 안 하면 큰 뭐가 뱅글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몇 가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교회를 댕깁니다. 교회를 댕기는 우리가 뭐요? 응답받았다. 우리의 목적이 여러분, 목적이 뭐냐? 응답받았다는 게 여러분, 뭔 얘기, 앞에 얘기를 한번 딱 제동시켜 보세요. 응답받았다. 뭔 얘기입니까? 천기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게 어떤 믿음, 내게 어떤 생명이 왔다 이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내가 해결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잘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응답받았다. 응답을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안중에도 없고 응답받은 거기에 우리는 목적을 딱 맞춰버리는 거예요. 야, 네 기도 어디 가서 했는데? 야, 저 하늘산 가서 기도했어. 저 동굴 속에 들어가서 했어. 저 흔들바위에 가서 했어. 흔들바위를 주신 하나님, 응답을 주신 하나님 뵙고요. 흔들바위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줘서 내 기도 들어줘서. 기도가 그 사람한테는 뭐예요? 천기예요. 천기.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그래. 기도한다고 그래. 기도가 그 사람한테는 뭡니까? 우상이라는 거죠. 섬기는 거. 여러분 섬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게 물건 갖다 놓고 그거 다 절한다. 이런 뜻인 줄 압니까? 그것도 섬기는 거지만요. 섬기는 거지만 창조주가 아닌 기도를 하면 어디서 기도를 했더니 누구한테 기도를 받았더니 응답받았다. 그 뭡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다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우상입니다. 응? 제대로 된 신앙, 이런 제대로 된 신앙이 딱 있어야 가짜가 딱 보인다니까요. 응?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방법을 가르쳐주고 어디 가서 기도하면 되고 누구한테 안수받으면 되고 이게 여러분 창조주입니까? 어디 가서 기도하든 누구를 통해서 하든 무슨 방법을 하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준 건데 그분은 없고 뭡니까? 어디서 어떻게 방법 비법 이게 전부 뭡니까?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없으면요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 같은 것을 읽고 듣고 배워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지식의 개통체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진짜 복음이 딱 들어와 버리면요 여러분이 알아서 착착착착 버릴 거 버려버리고 착착 해결 다 해버려요.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 목사가 딱 말하면 딱 들으면 저 가짜야 탁탁 해결 다 돼버려요. 여러분 진짜가 와버리면 놀랍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주신 분, 만드신 분 이게 아니라 만들어진 이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시대의 표적인 예수보다는 뭡니까? 천기분별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고 그것의 목적을 돋버립니다. 이게 뭐냐? 전부 섬기는 겁니다. 신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세 번째로 로마서 1장 25절을 보면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창조주 그분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그것들이 찬양을 받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딱 물체 이렇게 생각해요. 물체가 아니고 창조주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딱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이 영광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을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가서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만 당신이 사람이 영광을 받던 그 자리에 주님이 딱 가서 보좌에 앉으시고 사람은 뭔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 상태로 딱 돌변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겨우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쳐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지쳐가지고 뭐 했다? 버려둬버렸다 이게요. 하나님의 최고의 저주가요. 가장 무서운 저주가요. 버려두는 겁니다. 1장 20절에 버려버렸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만들었다는 기억 안 하고 자기의 영광, 내 잘난, 내 지식, 내 것을 갖고 계속 자랑을 하니까 돌아오라 해도 돌아올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지쳐서 버려둬버렸다는 거예요.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심판해야 되는 자리에 사람이 앉아서 심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봐봐요.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세상을 누가 운영합니까? 창조주가 아니라 전부 사람이 운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그냥 팽개쳐버려서 버려버려서 그냥 포기해버린 건데 포기해버리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지멋대로 살면서 저런 나쁜 짓을 했어요. 우리 사람이 볼 때 나쁜 짓을 사람이 뭡니까? 전부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심판을 해가지고 넌 징역 50년, 너는 20년, 30년, 벌금 얼마 전부 행무소 보내버리고 그러면서 입으로 뭐라 그래요? 민중이 뭐라고요? 주인이라고 말해요. 민중이 어떻게 주인입니까? 민중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사람이 그걸 고칠 거라고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것을 사람이 고칠 거라고 이쪽 분야에서 고발해 저쪽 분야에서 고발해 나도 밑으로 나도 당했다 계속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한 것을 사람이 고치겠다고 이 난리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온 세상은 복음을 놔버렸어요. 진리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렸어. 그 사람 속에 전부 거짓이 들어가 있는데 오염이 들어가 있는데 오염끼리 지네들끼리 섞어받고 하나님이 포기한 것을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거 고치겠다고 고쳐집니까? 이게 고쳐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진짜가 들어와야 고쳐지는 건데 복음은 생전가도 들을 필요도 안 느끼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가짜라고 그러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고쳐져요? 속이 안 고쳐졌는데 겉으로만 내가 그냥 안 하고 있으면 고쳐진 겁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려는 거예요. 생명을 껍데가리 좀 고치고 말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들어오면요 껍데가리는 그냥 고쳐지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 좋으면요 팡팡팡 날아가는 거예요. 껍데기 좀 흐드러해도 엔진이 다 돼가지고 지금 연기 풀풀 품는데 껍데기를 아무리 여러분 돈 들여가 쳐발라 보세요. 소용없습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속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으려는 거예요. 생명을. 그 진짜 생명 복음이 와버리면 내가 이 몸이 이 가정이 내 자식이 목적이 아니라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말씀의 영향이 나에게 막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요 깨어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무엇이 주인이고 어느 것이 종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잠자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이 시대는 창조주보다는 사람이 창조주의 딱 자리에 앉아서 다 신노릇 할 거다. 할 거다. 시대를 한번 봐라. 시대를 봐라. 시대를 보니까 시대 어떻습니까? 전부 나라의 힘센 미국이 세상을 장악하지요. 시대를 보니까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뭡니까? 다수의 힘을 가지고 약소를 팍팍 눌러버리죠.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는 얘기죠. 창조주는 없다는 거죠.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보다는 뭡니까? 만들어진 물건을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목각상, 돌멩이상 이런 거 없으니까 나는 안심인가 봐.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성경. 정말 이 성경 복음을 들으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고 이 복음이 내 눈에 보이면요 미쳐버려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능력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귀신이 이 복음 앞에서 여러분 든든하게 마주 서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못 들으면요 내가요 뭔가 파김치 같아요. 뭔가 사는 것 같지를 않아요. 이 생명을 가지고 돈을 벌어봐요. 그 돈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엄청나게 기가 막혀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생명 없이 돈을 번 그 기쁨과 이 생명을 가지고 돈을 번 기쁨과 비교를 하면 해봐요. 상대가 안 됩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종말이에요. 바로 시작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일 뿐이지 엄청난 새로운 세계에 큰 게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울고불고 안 합니다. 안 하면 내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를 더러움에 버렸다. 왜? 우리가 신의 자리에 앉아버렸기 때문에,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누가? 사람이. 그래서 내가 가치, 내가 기준, 내가 제도 세가지고 딱 그것에 맞아야만 우리는 된다, 인정한다, 막 이래요. 아니요. 내가 아무리 기준을 세워도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가장 온전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탁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가지고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네, 대부분이 이용하고 그분의 이름, 그분의 내용 딱 끄집어내놓고 예수의 생명의 얘기가 아니라 전부 뭔가 이 세상 바로 천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천기 얘기. 아셨죠? 여러분 정말 설교를 누구의 얘기를 듣더라도 딱딱 정말 생명 진짜가 있어서 딱 분별하시고요. 이래야 우리가 뭡니까?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 아셨죠? 네, 깨어있는 자.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깨어있으라. 주가 언제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깨어있으라. 네, 마치겠습니다.